할렐루야. 여러분을 다시 여호수아서에서 만나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여호수아와 함께 실천의 달로 첫 번째 시간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새 힘으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무엇인가 새롭게 시작할 때 우리 마음에 준비가 필요하고 또 설레이기도 합니다.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내 육체가 아파도 내 환경이 좋지 않아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안에서 말씀을 붙잡으면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로 이제 하나님과 함께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시작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8월 우리는 주일을 첫 번째로 보내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 첫 시간에 이제 주님 앞에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가나안을 믿음으로 정복해 나가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첫 번째 창조하신 것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지만 그것보다 먼저 태초에라고 하는 그 시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태초에 베레시트 바라,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시다 그 말이에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다. 그래서 태초 시간부터 창조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내가 얼마나 건강하다고 오래 산다고?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는 먼지와 같고 티끌과 같은 존재입니다. 겸손해야 되고 어떻게 해요? 잘 사용해야 돼요. 왜 그래요? 가면 갈수록 시간이 점점 내게 인생에서 주어진 시간이 짧아지고 있기 때문이고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내 인생의 남은 날을 계수할 줄 알라라고 모세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이제 모세가 죽었습니다.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한 때입니다. 뛰어났던 모세,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고 사람들이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겠어요? 그리고 민족적인 슬픔이고 또 두려움입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의 큰 위대한 역사들을 했던 40년 동안 또 광야에서 그들을 이끌었던 지도자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여호와의 종, 오늘 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수아에게 이제 말씀하는데 그 2절 보세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자, 1절에는 여호와의 종입니다. 우리는 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봤어요. 그런데 오늘 또 2절에서는 내 종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를 마음에 두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부를 때 내 종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늘 내 아들, 내 딸이라고 그렇게 불러주시고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사랑을 베풀고 마음이 간다면 우리는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을 얻는지 모릅니다. 핏값으로 사셔서 주님이 오늘 내 종이라고, 그 지불을 맡은 사환인데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아들 예수님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사서 자기 아들로 딸로 그렇게 인도하여 낳으셨는데 우리를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신가. 내 아들 내 딸아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내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을 곧 이스라엘을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제 모세가 죽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권위를 주십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어요? 말씀하여,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우리에게는 권위가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우리에게는 사명이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살 능력을 주님이 주신 것이에요.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임하면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것처럼, 말씀이 임하면 세상이 새롭게 보이고, 말씀이 임하면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고, 말씀이 임하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수고하면서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 은혜요, 섬길 수 있는 것이 감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내 종 모세는 떠나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구원 사역은 계속됩니다. 우리가 뭘 배워야 돼요? 참 리더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한 것이에요. 모세도 가고 여호수아도 가고 사무엘도 가고 다윗도 가고 다 떠나갈 것입니다. 참 인생의 리더는 누구인가? 예수님이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니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담임 목회자지만 또 저도 가고 다른 사람도 가고 또 가고 우리 인생에 각각 지나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부모지만 부모도 떠나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 자녀들에게 영원한 아버지, 교회 성도들에게 영원한 목자, 모든 인생에 꼭 필요한 인생의 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오늘 모세는 가고 또 새로운 지도자가 왔고 또 떠나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참 지도자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나에게 참 목자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명이 무엇이에요? 우리 주님이 모세에게 줬던 메시지를 이제 여호수아에게 주고 있어요. 어떤 사명을 여호수아에게 주었는가? 3절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이렇게 해서 주님이 모세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던 것을 이미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하나님은 이미 주셨습니다. 아직 요단강도 건너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얻을 땅을, 장래의 일이지만 하나님의 손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 구원 사역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천국의 영광도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히셨으니,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로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이미 사도 요한이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우리 모두를 보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자동차를 타다 보면서 목적지를 내비게이션으로 그렇게 설정을 하게 되면 우리는 그곳에 가게 됩니다. 방향이 좀 가운데 가는 길이 약간 달라질 수 있고 상황이 틀려질 수 있지만은, 그렇지만 도착하는 시간까지 정해져 있는 것이에요. 특별한 상황이 없으면 우리는 그곳에 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목적이 이끌어가는 삶입니다. 또 목적에 이끌리는 삶입니다. 이 말을 우리 믿음에 어떻게 적용시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부르심으로 우리에게 하늘에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에서 표대를 향하여서 간다.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이 표대를 정해줬어요. 위에서 부르신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향해서 가게 되고 또 도착을 하게 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주었으니 라고 했는데, 그것을 이루는 방법을 한번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도 믿음의 구원의 은혜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이미 주셨다라고
믿음으로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제 이루어지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5절에 내 평생에 여호수아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가 있어요?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입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오늘 우리는 혼자라고 또 두렵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붙잡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든든하고 또 우리의 영원한 동역자가 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어떻게 해요? 평생에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우리 일평생에 대적자가 없다. 우리 믿음을 끊어낼 자가 없다. 사망이나 곤고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환난이나 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천사들이나 죽음이나 생명까지도 그 어느 것들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그 믿음의 길을 끊어낼 자가 없다. 왜요? 주님이 일평생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언제까지 함께해요? 일평생. 우리의 일평생 함께 하십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와 위로와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8월도 우리 남은 인생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문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는 그 삶인가 하는 것이에요. 내가 동행하고 있는가? 우리의 인생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 한마디로 주님과 동행입니다. 인생은 뭐라고요? 주님과 동행입니다. 우리는 모세 신명기를 통하여서 보았어요. 인생은 말씀 인생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에서 인생은 주와 동행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8월만이 아니라 우리의 남은 일평생 주와 동행하는 사람,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그런 인생, 그럼으로써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이미 결정이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와 같이 말씀으로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취 방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님이 이 일을 하신다. 두 번째는 그렇게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을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됩니다. 6절에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고 주님은 이야기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이에요? 사방에서 오는 두려움이 있어도 강하고 담대하라.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주님이 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첫 번째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실천의 달에서 우리에게 실천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왜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7절에 다시 반복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자, 강하고 담대하라. 다시 말합니다. 여호수아도 얼마나 떨었는지 몰라요. 위대한 지도자가 죽었고 그 많은 백성들, 원망과 불평에 가득 찬 항상 반역하고 불순종하는 백성들을 이끌고 간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두렵고 떨립니다. 그리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31명의 도시국가의 왕들이, 장대 같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고 큰 도시의 그런 방벽들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다시 말하느니 극히 담대하여, 지극히 담대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우리 주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리니. 어디로 가든지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 앞에서 말씀 안에 거하면 담대하게 하고 형통하게 합니다. 이런 축복을 세상에서 누가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만이 오늘 우리에게 하실 수가 있고, 오늘 우리 믿는 자들만이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있고, 믿을 수가 있고, 그리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가요? 이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들이 오늘 우리의 심령에 풍성하게 넘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일이든지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오늘 담대하고 주님과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믿으면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옵니다. 그리고 또 그와 같은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그의 손에 붙잡아 줍니다. 8절에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 모세가 마지막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마지막 인생에서 남겨야 될 것, 바로 이 율법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는 것이에요. 모세도 그렇게 했던 것처럼 너도 네 입에서 이 율법책을, 성경은 나에게도 능력이고 나에게도 영원한 기업이고 내 아들들, 내 손자들, 증손자들이든지 누구든지, 우리만이 아니라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들까지도, 우리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 민족 어느 누구든지 성경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지키면, 묵상하면 내 길이 형통하고 또 모든 것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성경을 그의 손에, 입에 가지고 있으라. 입에 날마다 중얼거리라. 이 율법책을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시간 되는 대로 묵상하여, 시간 내서 묵상하여서, 묵상하다는 것은 조그만 소리로 중얼거리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담대하라고 하셨지. 내가 어떻게 해야 담대하지?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담대한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 담대하라고 하는 그 말씀들을 내가 묵상하는 것이에요. 소가 연물을 먹을 때 소를 이렇게 띠낀다고 이야기하는데, 소를 이렇게 가서 풀을 먹이다 보면은 풀을 이렇게, 억새풀을 좀 좋아해요. 그렇게 아주 사람은 손 닿으면 다 이렇게 찢어지고 그럴 만한 것들도 혀로 딱 잡아가지고 아주 정말로 맛있게 먹는데, 앉아서 그 넓은 그 입에서 또 아주 튼튼한 그 어금니로 싹싹싹싹 갈아가지고 집어넣습니다. 위에다 집어넣고 또 쉬었다가 나중에 다시 꺼내가지고, 소가 위가 4개라고 하잖아요. 다시 꺼내서 다시 갈아가지고 즙을 마시고 완전히 소화시킨 것처럼, 묵상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움으로 받아서 내 안에서 중얼거리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그 말씀의 그 믿음과 뜻을 이해함으로 내게 적용시키는 것이 묵상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하고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어디에 두라고 했어요? 가까이 내 옆에 두라고 했어요. 얼마 동안? 평생 동안. 누가? 왕도 해야 되고 우리도 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일평생 옆에 두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여행 가는 사람이 여행의 가이드 책이 꼭 필요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갈 때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와 장소에 상관없이 필요합니다. 내 손에 하나님의 말씀이 붙잡아져 있는가? 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얼거려지는가? 성도는 무엇으로 살아요? 말씀으로 삽니다. 다른 형통의 법칙을 찾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면 그것이 형통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으로 사는 것을 보여줘요. 다시 이 여호수아를 오늘 마치면서,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에게, 두렵고 떨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확신을 해주고 격려를 해줍니다. 9절에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서 우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 다 들추어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습니다. 액티브합니다. 아주 날선 그런 양날의 검을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1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를 지금 3절에 거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강하고 지극히 담대하십시오.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실천하니까 지극히 담대하는 것이 예수님 때문에 담대하십시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주님을 이길 자가 없습니다. 문제는 주님을 이기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는가? 지극히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은혜, 오늘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런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의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는, 내 인생의 답답함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주님이 길을 열어주신다고 하시네요. 내 문제는 주님이 왜 응답하지 않느냐고요? 아니요, 주님은 이미 응답하셨습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나가면 됩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하시느니라. 시험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시험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주님과 함께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환경이 나를 짓누르지 못하고 나는 하나님으로 살리라. 이런 부귀가 나의 믿음을 없애지 못하고 나는 하나님으로 살리라. 어떤 환경에서도 나는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할 줄 아는 것, 오늘 확인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미 목적지에 도착된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고 오늘 어떻게 살아가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새로운 시작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어디 두고 옆에 두고 또 마음에 새기고 열심히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이 문제 저 문제 우리는 지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주와 함께 지나가면 우리 안에 죽음까지도 정복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 실천할 하나님의 그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무슨 일을 만나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마음의 평안, 이것도 실천해야 됩니다. 나에게 찾아오는 모든 두려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가고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평안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강하고 지극히 담대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믿음으로 다시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인생의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이미 내가 다 이루었다고,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가라고 주님이 하십니다. 내가 해야 될 것은 그 주님을 믿으며 주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범사가 형통하게 됩니다. 범사가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위에 하나님의 주시는 담대함과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통하여서 매일매일 실천의 달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그 담대함을 선포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나는 예수님 때문에 담대하다. 지극히 담대하다.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담대하고 주의 평강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고 사랑하고 감사합니다.